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가게 된 2단 JMS 탈출기. 데이빗. 챕터 5. 30개론과 정명석의 아재 개그.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벌써 5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JMS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편의 경우에는 거의 제가 3개월 이상 다니던 그 교회에 압축된 내용이며, 그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성경의 그릇된 시각을 주입시키는 그 작업의 매뉴얼인 30개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어서 저는 그 교회를 또 갔습니다. 저는 단지 예배 후에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갔지만, 그녀와는 소위 그 진도는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진도라는 게 결국은 뭐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보고 싶다, 뭐 좀 마음이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뭐 이러는 그 내 마음은 공중에서 그냥 떠다녔습니다. 그냥 그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게, 저는 교회를 가는데 목적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심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 듣기 싫은 30개론이고 뭐고, 저의 목적은 그녀와의 교제, 그리고 이곳에서 그녀를 데리고 탈출하는 그 목적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그걸 들어야 된다니까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전도사는 저를 보더니 두 번째 예배 갔을 때 매우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보통 그 JMS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외모가 달랐습니다. 워낙 외모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도사는 굉장히 평범한 얼굴, 수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좀 나이 많은, 저보단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 미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은 안 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아는 사람인 듯이 보였습니다. 그 정명석이 전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이렇게 외모든 뭐 태도를 보면 정말 JMS라는 것만 빼고 나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속으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수수한 모습에 그런데 큰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저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드디어 그 30개론이란 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30개론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알게 된 사실은 30개론을 다 듣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한 JMS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듣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정명석, JMS의 교주인 정명석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JMS란 말은 사실 정명석의 이니셜입니다. JMS, 정명석. 어떻게 보면 한글적으로 MSJ라고 안 하고, 명석정 안 하고 정명석 JMS. 참 이름도 참 잘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억지로 지어낸 뜻이 있습니다. Jesus Morning Star. 왜 Jesus Morning Star? 즉 Jesus Morning Star, 새벽별이란 뜻이죠. 새벽별. 근데 이제 스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 새벽별이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는 스타라는 의미는 정명석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성도들에 대한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S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억지로 만든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 새벽, 소중하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신 정명석이 새벽별이다. 참 그럴싸하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JS와 MS로 나뉩니다. JS부터 설명하기 전에 MS부터 얘기하면, MS는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모닝스타라고 하죠. 모닝스타,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느낌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막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JS는 지저스타가 아니라 조이스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이스타. 그러니까 조이스타는 주로 이제 결혼하시고
그러니까 정명석 그 사람이 부부를 맞춰주거든요. 그거는 통일교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결혼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단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조이스타라고 합니다. 조이스타. 그래가지고 뭐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인생을 좀 이제 즐겨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엉뚱한 뜻이 숨겨져 있죠. 30결혼의 중심에는 분명 크리스천으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고 모순적인 내용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푸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어요. JMS는. 근데 이런 게 이제 미혹이죠. 성경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 구름의 의미는 뭐 인구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비유합니다. 그들은 왜 구름을 표현했는가라고 한다면 소위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와 사람이 뭐 구름대처럼 모였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논리가 출발합니다. 결국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건 구름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 가운데서 다시 나오신다라고 그런 정명석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내포된 것이라 그 사람이 정명석임을 나타내는 논리를 가진 겁니다. 그럴싸하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30개론의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뭐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풀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나 뭐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태양의 멈춘 현상, 결국은 지구가 멈춤으로써 해석해야 함을,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을 먹고 뭐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신성하지 않은 밥을 먹음으로써 생긴 신의 마른 현상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막 풀어내죠. 너무 오래돼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제가 별도로 조사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 저의 간증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기억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부족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30개는 무조건 다 완벽하게 듣고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때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갈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뭐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얕은 그 교리를 들었었던 거죠. 그 천지 창조의 단계에도 과학적으로 풉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쫙 우주가 천지 창조되고 나서 그런 광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생물이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나고 그 지질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하늘 아래 뭐 땅 하늘 땅이 나눠지고 하늘 위에 물과 땅의 물이 막 나눠지는 창세기에, 그리고 우주의 질서,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인간관계,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진리를 해석하는 걸로 초점을 맞춥니다. 리라는 걸로 다 그거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진리고 그걸 통틀어 섭리라고 하죠. 이들은.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와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섭리라는 단어 자꾸 쓰잖아요. 그는 거의 100% J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자꾸 성경 교리를 얘기하는데 섭리 그런 얘기하면 JMS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귀결은 정명석과의 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모든 게. 이 마지막에 진리가 결국은 정명석이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그 어부였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갔다는 얘기죠. 모든 것 가족들도 버리고 일단 3년 따라다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오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비유로만 이루어졌다. 비유로도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비유로만 이루어졌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성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비유는 있다. 그리고 주님은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라고 얘기하셨고요. 근데 이걸 너무 비유로 풀어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불로 심판한다는 그런 말은 불은 혀요, 혀는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비유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들의 30개론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은 불로 심판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 심판이란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막 뭐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핵폭탄이 이제 터져가지고 지구가 막 멸망하는 게 결국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냐. 어떤 혹성이 이렇게 유성이 다가오면서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다 불바다가 되는 게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냐. 뭐 하늘에서 어쨌든 뭐 유성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JMS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JMS는 전혀 없이 말씀으로만 심판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구름 가운데 나타난 정명석이 말씀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만이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로 비유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에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그러나 세상에 불타는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결국 그들의 섭리적 그 성경 해석을 이해하는 사람이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구약이 4000년, 신약 2000년 지났죠. 성약 시대가 온다고 하며 성약 1000년의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서 오는 잘못된 오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그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단의 정의란 것도 시대적 변화에서 주류가 되다가 이단이 됐다가 주류가 되고 또 이단이 되고 또 주류가 되고 이런 발전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즉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카톨릭이 딱 생기고 나서 유대교는 이단으로 카톨릭을 막 몰아갔죠. 그리고 카톨릭이 정통이 됐어요. 그러다 카톨릭이 부패하고 힘들어지니까 종교개혁에서도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럼으로써 기독교는 또 이단으로 취급된 적이 있었어요. 카톨릭으로부터. 그러다 기독교가 이제 정통이 됐죠. 거꾸로 기독교는 지금 카톨릭을 이단으로 몰기도 하죠. 이제 기독교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 이단들은 또 다시 시대적 배경에 맞는 JMS도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이단으로 몰리고 있으나 시대가 그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단이 아닌 정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즉 결국 JMS의 교리가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 될 것이다. 명확하게 푸니까, 과학적으로 푸니까, 논리적으로 푸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시작 때의 JMS 교리가 과학적으로 억지로 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만 남은 노아와 그들의 가족 8명, 지구상의 이 많은 종족을 퍼뜨리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지적인 부분 홍수로 그들은 이해하죠. 국지적으로 부분 홍수가 났고 온 세상을 물로 덮었다는 주장을 반박하죠. 결국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다른 자들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살아남은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하고도 자손을 퍼뜨려서 이렇게 된 거고 동물들도 살아남아서 식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지구 환경을 바꿨다. 이 과학적 논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어떻게 모든 기록을 저장해? 성경에 그러면 뭐 과학적으로 하면 뭐 그 안에 방주에 들어간 어떤 생명체만이 나중에 지구상에서 이렇게 퍼뜨려서 쫙 번성한 게 아니라 뭐 그쪽은 이제 부분적인 국지 홍수였고 다른 쪽에서 뭐 그냥 잘 지내던 동물들이나 인간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런 약간의 과학적 논리로 맞춰가지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온 역사적 증거에 불과하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대충 이 정도의 입문과 중국 과정을 듣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텐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를 다 듣고 나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궁금하던 거 막 명쾌하게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사람은 적응하고 순화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 교회에 적응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것 같고 이게 진실인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이게 참복음인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신천지도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우연하게 본 정명석이 성경에 대해서 참 교양 없이
그리고 상스럽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러분 아재 개그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물론 그 설교 중에 사람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복음서에 그 신약에 나타난 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마태복음은 마음대로 썼다.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말문을 막아버렸고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누가복음은 누가 보나마나 썼고, 요한복음은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치시켰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소한 도의 말씀이고, 도를 아십니까?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참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사도가 교회들에게 로맨스의 마음에서 쓴 러브레터다. 갈라디아서는 갈 곳 모르는 사람들에게 발 디디고 설 곳을 잡으라고 한 말이다. 이것도 아재 개그 나왔어요. 누가 아재 아니랄까봐요. 에베소서는 주 하나님의 날들을 예비하라는 것이다. 빌립보서는 빌어먹을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빌립보서가 왜 그 비디예요? 필립이잖아. 필립 아시죠? 그거를 한글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된 건데, 골로새서는 골찬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을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아재 개그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섭리사 데려다 놓으면 살찌라는 것이고, 후서는 섭리사 데려다 놓고 살찌라고 해서 후회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디모데서는 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가 보라는 것이고, 디도서는 뒤돌아서지 말라. 디도. 빌레몬서는 빌어먹을 놈이 감방에서 서방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자, 여기 나오는 서방님이 뭐냐, 이게 정명석 JMS예요. 히브리서는 희적 부족한 믿음을 갖지 말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뜻이고, 야고보서는 여기서 완전 하이라이트예요. 곱절이나 잘 되려면 곱절이나 행하라는 뜻이다. 야고보가 뭡니까? 야고보가 유일하게 발음대로 한글하고 비슷하게 안 된 그 12사도 중에 안에 있는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원래 제임스인데 그 야고보로 됐는데, 그거를 곱절이나 잘 되려면 곱절이나 행하라, 뭐 이렇게 외우게 한 거일진 모르지만, 좀 아재 개그에 아주 그냥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베옷 입고 다니면서 외치는 내 심정을 알라는 것이고, 요한 1, 2, 3서는 요지경, 조지경 한 많은 세상에 일자리는 섭리 일자리밖에 없으니 놀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JMS에 모인 청년들은 학교도 안 가고 시천지 비슷하죠. 그 성황리에 그러고 합숙하고 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건데, 한 사람 최근에 죽었죠. 돌에 깔려서 죽었나 그랬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유다서는 유명한 사람 다 만났어도 서방님만은 못하단 것이다. 서방님 누구예요? JMS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는 흐지부지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그가 좋아하는 그 단원이겠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교육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서방님의 표현은 즉 정명석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천독을 읽고 기도를 하나의 주제를 놓고 5,000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사람이 이런 아재 개그 식의 연설을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표현 안에는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서방님은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 안 했죠.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모든 JMS 성도가 그의 신부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신부라면 서방님은 그 신부를 사랑해야죠. 그 정당성을 내세워가지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게 된 거고, 그걸로 징역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결론들이 이 교리 안에 막 숨어 있는 겁니다. 성추행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저에게도 그의 사회적인 사건에 발생하기 전에 주님은 근데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도 생깁니다. 즉 그가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난리가 났었죠 당시. 그래서 정명석의 어떤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서 탈출한 여신도로부터.
그게 있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미리 저한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물론 저는 뭐 여기 갔을 때 완전히 뭐 믿지 않고 억지로 있었던 거니까 꿈으로도 계속 전달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이상한 현상을 제가 많이 겪습니다. 제 영이 아파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 영이 아파오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뭐 다음 시간에는 결국 정명석을 좀 더 큰 교회에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고 태어나고 자랐던 자칭 성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그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성막리에 다녀온 얘기, 월명동 그 교회, 그리고 정명석이 그 성막리에서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는 저를 기억 못하겠죠, 당연히.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의 끝판왕 정명석에 대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